119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올해 우리가 목표대로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죠.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기도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거기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그러면 제가 거기다 덧붙여 놨어요. 예배 그러면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 이걸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경배와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찬양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랬죠? 찬양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따로 있고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경배예요. 경배가 없으면 예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설교도 없고 헌금하는 시간도 없고 강구하는 시간도 없고 오로지 예배의 시간에 뭐만 있어요? 경배만 있어요. 왜? 그게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는 자로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과 능력 사역이었는데 그 말씀과 능력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역이었다. 그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그 사역은 뭐가 같이 갔는가? 기도가 같이 갔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가? 가장 먼저 우선적이었어요.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갔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치유도 경험하기 위해서 왔을 때도 그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보고 나는 그것에 동참한다,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죠.
보혜사, 내가 보내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능력이 임해야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치유도 하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능력 사역이 아니었어요. 뭐 어떤 사역이었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능력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능력을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집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느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탈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자원,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자기 자원으로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을 자주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주로 사역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감람산에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언제 주로 일어났다. 사도행전을 보거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거나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사역들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정오죠. 오후 3시였어요. 근데 거기 우리말 성경에는 유대식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3시 그러면 6을 더하면 몇 시에? 9시.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안진병이를 치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보혜사 성령, 그 놀라운 오순절에 마가다락병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정기적 기도 모임 시간에 오전 9시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 일들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는 그 사건도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 뿐 아니라 수요일날, 화요, 종보기도니, 금요, 철야 이런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러한 정기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경험할 수 있어요? 주로 이 정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정기적인 모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갈망이 있다 그러면서 정기 기도 시간에 안 나온다. 그것은 입술뿐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뭘 듣기 원하느냐?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입술의 고백은 많이 하는데 행동의 고백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주로 기도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 오늘날에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뭐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 아들을 12사도를 뽑기 전날 밤이 새도록 예수님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밤이 새도록 충분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2명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웠으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충분하게 기도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거기서 나왔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 근데 기도하지 않고 했다면 더 많은 가룟 유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된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기 첫날 밤 그렇게 충분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냥 진행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려면 먼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1대1의 시간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엎드리면 잠만 와요. 5분도 안 돼서 그냥 졸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말씀 묵상의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 전에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저기 세 가지 중에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경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비춰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게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의 이 부분 중에 첫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의 길과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그가? 길을 구했어요. 길을. 자, 길을 구했는데 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길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였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자, 또 잊어버렸군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했죠. 그들이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들을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 중에서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 했던가요? 언약을 맺죠. 피의 언약을. 항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너희들은 피로 맺어진 나의 백성이다. 그 언약을 하고 그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은 이런 최소한의 이런 10가지 계명은 지켜야 돼. 나중에 그게 확대되어서 모세 오경이고 구약이고 요즘은 신구약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백성들은 다운 삶을 살려면 법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의 법도를 따르라. 그래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한 게 뭘 지으라고 명령했다고요? 해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해막 지으라고. 해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길과 의도와 목적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실패했다고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남편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말을 돌배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신비에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게 신약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제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니니, 그렇죠, 영,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신비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그때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신비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해막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왜 함께 하셔요? 우리와 만나서 하나님의 길과 의도와 목적을 알리시기 위해서 직접 성전 삼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의도와 길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뭐 하느냐?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무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따 나오겠지만 자기 이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63편을 보면요, 거기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시편 63편 3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작은 소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경배 찬양의 가사이기도 해요. 안 떠요? 없어요? 아까 넣어놨는데 거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63편에 보면 가장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찬양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인을 찬양할 것이라. 이게 경배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찬양을 드려요. 경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경배하고 나서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무슨 얘기예요? 읊조린단 말이 뭘까요?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읊조린단 말은 되새김질하는데,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동물 중 하나를 대표로 꼽은다면 무슨 동물이 있어요? 소. 예, 소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뭘 씹고 있죠. 껌 씹듯이. 이 속에 있는 여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씹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예,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읊조른단 말은 성경을 묵상한다는데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성경을 묵상했을까요? 두루마리 성경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머릿속에 암송하고, 그들은 다 암기해 있잖아요.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읊조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수시로 읊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갖고 다니면서? 아니요,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예? 아니, 스마트폰 요즘 뭐 이거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교회 와서도 스마트폰 보더만 그걸로 성경 찾고, 어? 예전 같으면 그거 막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어디 교회에 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성경 찾냐고 말이지. 근데 좋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신문화를 받아들였다면 삶에 적용해야 하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읊조리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나 많이 봐요. 그때도 읊조릴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경 읊조리라고, 성경 묵상하라고. 예. 자, 오늘 우리가 그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19편 전체가 다 뭐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이냐면 말씀 묵상에 대한 구절이에요. 예, 말씀. 그러니까 전체가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받기를 원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냥 이에서 떨어지기를 원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전심으로 누구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럼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 앞에 내가 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묵상한다는 얘기일까요? 뭐 한다? 묵상한다. 예. 사랑은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나눠요. 예. 너무 좋은가 봐.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 그 자매님이 계속 우리 집사님 얼굴을 만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보기 좋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아 나간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둘은 서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안 본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말씀을 대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 달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는 거예요. 다트예요, 다트. 우리 다트 보았잖아요. 다트.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트예요, 다트. 이론적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다트예요. 그게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있는가? 예, 하나님 아는 지체가 있어요. 내가 성경 내가 몇 독했거든요.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공부했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무슨 지식이 없어 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 수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더 알자. 그래서 그들을 암송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헨리 블레커 목사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쪽 벽 위에 계신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더니 반대편 벽 위에 계시더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인생을 다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열심히는 뭔가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오늘날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계속 젖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출발했으니까 자기가 잘못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냄새에 취하면 처음에는 그 냄새를 맡지만 나중에는 그 냄새를 못 맡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그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모를 수 있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뜬가?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 묵상했다고 안 했다고요? 연구했다고 안 했다고요? 예. 그들은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끄집어내서 묵상도 하고 연구 더 많이 또한 자료들도 수집해서 연구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묵상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큐티책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것을 묵상하고 여러분 것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쯤이면 한 10년쯤 큐티를 했으면 큐티를 어떻게 한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큐티의 방법은 이런 거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큐티의 폐단이 있어요. 묵상의 폐단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묵상을 해도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묵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관점으로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나 이 신앙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으면 신앙생활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합니다. 자기 자원으로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단지 거기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길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래 우리 신앙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로 시작하는데? 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으로부터.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기복주의고 이게 인본주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의식으로부터
자기들이 추앙하고 신뢰하는 어떤 그 신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일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 부분을 했지만 엘리야가 그 가부집에서 그렇게 숨어 있을 때하고 그 호렙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는 그 능력 대결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큰 상급이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어떤 게 더 큰 상급이에요? 상급 같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능력 대결에 나가. 그게 상급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막 진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계획 세운 건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건데요.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큰 일이 있어도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한 일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 뒷받침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일에. 근데 내가 시작한 일인데 거기에 어떤 큰 일이 있다, 열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이해를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대입하기보다는요, 그 말씀을 나의 환경, 나의 문제에 대입해요. 거꾸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큐티를.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 비춰져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이 다윗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러 나가는구나. 이렇게 큐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자기 문제에 자기 상황 가운데 급급하다 보니까 뭐만 보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해결해 줬는가? 거기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거기서 세우신다. 이런 데는 눈이 안 간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아요. 어떻게 문제 해결됐는가 그런 쪽에만 찾아봐요. 그래서 그거 대입해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그 과정은 안 봐. 과정은. 그 뭔만 보느냐? 열매만 봐. 열매. 결과물만 봐.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과정이 거쳤는가 그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무가 어떤 놀라운 열매가 맺었어. 그러면 그 나무의 뿌리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큐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더라도 나누라고 하는, 왜 나눠야 되느냐? 내가 잘못 큐티하면 다른 사람 나눈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을 또 내가 이미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누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자, 어떻든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시편 119편의 기자의 것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는 자로 나가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 말씀을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말씀을 찾는 자. 자, 58절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57절 58절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수정을 못 해.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잡아주는데 그걸 못 적어. 그렇죠? 예, 스마트폰에 적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이거 꼭 가지고 가야지 하고도 나오면서 놓고 왔네. 그런 게 우리인데.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가? 자, 거기 57절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군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예, 여호와는 나의 일부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분기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킨다. 근데 58절 내가 전심으로 뭐 했다? 주께,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성서에 맞게 번역을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싸우니,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 하겠다? 찾아 나가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싸우니 돼 있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찾아보세요.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고 돼 있어요. 언어대로.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정세대로 바꿔버렸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의 정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신앙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서에 맞게끔. 그래야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거든. 뭐 하나님 얼굴 구한다? 그런 것도 있나 성경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게 차이점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두 번째 보려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예. 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훈련 없이 불가능합니다. 훈련. 이번에 목회자, 우리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이제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1박 2일로 있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8시에 이제 우리 청년 선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했어요. 청년 선교에. 근데 거기 청년 선교 거기 설명하신 분이 공주 삼범대 교수인데, 그 성도님이 학교 강의 시간도 다 이렇게 캔슬하고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자기 아들도 이제 그 청년 선교, 물론 청년 선교는 군 선교, 해외 선교, 그다음에 직장 선교, 뭐 이런 것, 캠퍼스 선교 다 포함하죠. 포함하는데 자기 그 아들이 그 2+2 갔다 왔어요. 인턴 선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청년 선교에서 2+2로 가거든요. 2명이 인턴 선교사로 가고 6개월 있다가 또 2명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럼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6개월 있다가 2명 보내면 1년 된 2명은 복귀하고. 그러니까 1년 가는 거 있는 거죠. 2+2가. 예. 한 지역에.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받겠다는 거예요. 탁 기타 갖고 나가서, 아빠, 엄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먼저 요즘 아버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대학생 휴학하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받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2로 선교사 보내는 것은 인턴 선교사예요. 뭐하러 보내느냐? 훈련 받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훈련. 그들이 가서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들에서 거기서 훈련받고 오는 거예요. 거기 정식 선교사 밑에서 훈련받고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도 뭐냐?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야,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는지는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게 안 돼요. 그 훈련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훈련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게 훈련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 훈련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카톡에다가
매일 묵상을 올려. 안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벌금 10,000원. 처음에는 벌금이 많이 거쳤어. 수빈아 요즘 거쳐 안 거쳐? 안 거치. 수빈이가 걷는 사람이야? 근데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왜 안 거칠까요? 훈련되어져 가지고 딱 자리 잡으니까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말이야. 훈련해야 돼요. 오이코스별로도 훈련하세요. 올리게 해서, 예? 안 하면 10,000원. 예,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어떻게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119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섰을까? 자, 먼저 5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언제요? 밤에. 예, 여기 이 밤은 달라요. 지금 언어에 보면 이른 밤을 얘기해. 저녁에. 여기 밤은 언제요? 저녁에. 그 다음에 보세요. 6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건 한밤중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9편은 전체가 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시편이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관한 성경이 시편 119편이에요. 자,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종일 그랬다는 거예요.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 수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47절에서 148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내가 못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말씀 묵상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아니 기도 안 하면서 무슨 그런 걸 설교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이건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눈 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 편안함 잠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처음에 하기 쉽지 않지만 그냥 한번 되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좀 더 이제 이게 되어지면 무엇도 같이 말씀 묵상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119편 16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7은 뭐예요? 안전수죠. 그러니까 꼭 7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저녁에도 그렇고 한밤중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수시로 낮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길과 그 목적은 결국은 비전이에요. 비전.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를 말씀하시군요. 이거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 신약에 와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내리셨다? 비를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여 나가면 그것이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했다고. 예, 하나님이 다 계획 짜놓고 이거 네가 했다. 상급은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준 비전이 다 비춰지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은유자매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런 것이 비춰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부흥이잖아요. 회복과 부흥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비춰지면 그 더 나아가서 어떤 가정이 생각나고 어떤 지체가 생각나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그 집사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자매를 만지셔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같이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성령님께서 비춰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절,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 이건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는 거죠. 예,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실제가 되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뭘 밝히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내가 더 선명히 볼 수 있어요. 어떤 지체에게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비춰줘야만이 성경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줘야지 깨달아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이 말이라, 내가 그를 만나리라 그랬지 찾지도 않는데 내가 만나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가 지불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대가 지불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삶을 조정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의 삶의 패턴 그대로 가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삶을 조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집에서 못하면 교회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정기적인 기도의 모임 시간 나오라 그 말이에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쭉 보시면 그걸 좀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것인데요. 12절에 보세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보게 하소서. 누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게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보세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것. 그 다음에 33절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125절 깨닫게 하사 알게 하소서.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 누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아 나가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데 되겠어요? 때로는 이른 밤에 한밤중에 새벽녘에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리시겠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가 그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먼저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가면,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문제가 있어요. 말씀도 있지 않은데, 말씀도 보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 묵상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수시로 서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간절하게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원하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예, 말씀을 들었는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면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려면 말씀으로 가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승리가 있다. 그 자리로 가기를, 모두 그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드리겠습니다.